됐어요? 예. 자, 오늘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저 빌리버스 오솔라티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권세 시리즈죠. 네 번째인데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수택동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 지금 근데 창성교회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간판은 창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창성교회를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하려고 했더니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았고 이름이 많아 들어가지 않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의 권세로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인데요. 너무 다 읽으면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7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가끔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로 32절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친구죠.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친구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수근거림을, 비웃음을, 욕함을, 비난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는 이른 양과 또 두 번째는 11절부터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비유의 내용은 오늘 말씀해 주면 그대로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 이 극단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극단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 극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맥은 복음이라는 틀에서 근데 그 안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제 믿음의 말씀 쪽과 은혜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해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맥은 극단적인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 전하고 극단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의 뿌리는 뭐는 라이처스 의입니다. 의. 그리고 또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이란 그 틀 안에서 기둥을 세워놨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저랑 친한 목사님들 굉장히 경기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도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역사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와 축복과 호의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한번 볼까요? 밧세바라고 이거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화가 나면 내가 종교인이구나 한번 느낍니다. 내가 바리새인 기질이 있네, 서기관 기질이 있네, 아니면 구약의 제사장의 기질이 있네, 종교인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대고 토를 다냐 이 말입니다. 근데 답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심써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베풀어 주시니까. 대표적인 게 구약에 두고 밧세바예요. 밧세바면 여러분 밧세바는 어디냐면은 열왕기 하죠. 사무엘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여기 해놨죠? 이제 찾기 뭐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사무엘하 11장 3절이죠?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라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밑에는 킹제임스 번역인데요. 사람을 보냈으면 알아보자 했더니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죠.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럽니다.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이제 다윗은 여러분 러빙입니다. 다윗의 뜻은 러빙. 그리고 다윗의 뜻은 러비드입니다. 사랑받는 이거죠. 러비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상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저인이 누구냐? 목욕하고 있는 대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죠. 쇼트.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바투쉐바입니다. 바투쉐바. 근데 뭡니까? 맹세의 딸입니다. 밧세바는 맹세의 딸이구나. 그러니까 바투란 말은 딸이고 쉐바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솔로몬의 모친이라고 나오죠. 자, 바투 딸입니다. 딸. 마을일인데 바트 딸 여기 딸이죠. 딸이고 쉐바는 언약입니다. 언약 7번 맹세하다 근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걸 샤바 완전하다 행하다 맹세하다 그러는데 바트 쉐바 바시아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딸이요 바트죠. 여기 바트죠. 근데 뭐냐면 아버지 이름은 엘리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엘리 그랬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예요. 그게 엘리. 근데 이 엘리는 합성어입니다. 엘리암 그러니까 엘리란 말은 하나님인데 여기죠. 엘리암 하나님 엘리암 그러니까 암은 백성입니다. 엘리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 엘리 라락사님 그 엘리입니다. 그리고 암은 백성입니다. 백성이죠. 백성 중에 그러니까 엘리암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합성하면 뭡니까? 엘리암의 딸이니까 엘리암이니까 합성하니까 엘리암은 엘리는 하나님이고 암은 백성이니까 그걸 붙여보면 엘리암은 뭐요? 백성 중에 거한 언약의 딸입니다. 이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언약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요? 엘리암, 쉐바 언약의 딸이구나. 밧세바 맹세의 딸이구나. 이 맹세는 어떤 맹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게 맹세한 언약입니까? 엘리암의 딸 밧세바니까 알아들었어요. 다윗이 백성 중에 거하는 언약의 딸이구나.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하나님은 물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둘째 아들은 이 백성 중에 거하는 언약의 딸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나비합니다. 이건 인간의 힘과 노력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8명의 아내와 2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요? 왕자도 따로 있었어요. 누굽니까? 왕자들은 따로 있었어요. 왕의 선수님 딸이 큰아들도 그렇죠? 큰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있었고 암놈이 있었죠.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암놈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암놈은 누이를 거탈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압살롬에서 죽고 압살롬은 뭐예요? 아버지 반역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를 했습니다.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밧세바 쪽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화면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은 뭐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이혼했어요? 혼자 사세요? 밧세바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밧세바를 통하여 뭐예요? 솔로몬이 낳게. 솔로몬은 샬롬 평화인데 피스는 평화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김일보 박사님은 구약의 은혜인 헬세드를 갖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물며 구약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면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 참는 겁니다. 도저히 왜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극단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지. 자, 그럼 오늘 이르되 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가 맹랑하게도 아버지 앞에 재산 중에서 4개월 분깃을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 제5계명이죠? 자, 이스라엘 문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 내 옷을 유산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왜 주는 줄 압니까?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4개월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근데 줬습니다. 왜 준 줄 압니까? 히오스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본문은 히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뭐요? 성인이에요. 아버지는 다 컸거나 성인 취급하고 줬습니다. 근데 큰 아들도 받고 작은 아들도 받았는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삽니다. 그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은 유대인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냥 지극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원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개 옷을 여러분에게도 분깃이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말하된 아들이죠. 네오스,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의 둘째? 네오스 아들이 아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4개월 분깃을 4개월이죠. 에피발로 4개월 멜로스 분깃 몫을 주십시오. 멜로스 4개월 몫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입니다. 옷이요. 4개월 뭐요? 재산 중에서 재산 4개월 줄 아버지의 재산 중에 4개월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가끔 나눠줬어요. 뭐라고 원어 그러죠? 디알레유, 디엘일레 뭐예요? 분리하다, 줬어요. 가끔 나눠주었어요. 네? 나눠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이죠. 생존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또 말이 이 만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은 이 사람, 이 적은 큰아들에게 욕을 하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거기서 아주 즐겁게 지냅니다. 허랑방탕하긴데 여기 원어 보면은 이 허랑방탕함이 이렇게 아주 재밌게 나옵니다. 자,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며칠이 됐으면 신나고 모아가지고 신나게 모았습니다. 신나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이제 하바스 모든 재물을 네오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히오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히오스예요. 그 아들을 먼 나라로. 그러니까 먼 나라가 뭡니까? 먼 나라고 저기 보세요. 외국을 방문하러 여행하다 근데 먼 나라인데 여기 보면은 아무도 일가 친척이 없는 곳으로 그냥 톡 깨버렸습니다. 예.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꼴보기 싫고 아버지도 지금 그러죠. 꼴보기 싫다. 여기 보면 원어는 이제 먼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먼 나라를
코러라고 그랬는데 뭔 나라고는 여기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지방 나라고는 경계를 정하는데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즐겁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살면 어떻게 하면 지금 그러죠? 이게 꿈입니다. 먼 나라 부모가 한 수 먹고 하나님가 한 수 먹고 아버지가 한 수 먹고 먼 나라로 자 낭비했습니다. 분명히 낭비했습니다. 흩뜨리다 폐주시키다 사람을 떼우다 키질하다 낭비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낭비하다 돈, 시간,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허비하고 기회를 얻죠. 자, 지금도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시간 이런 거를 낭비해서 삽니다. 남법꾼이죠. 남법꾼이 디서페이트라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지는데 흩어서 돈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재산 등을 낭비하다. 탕진하다. 남봉불이다. 맞아요. 남봉. 그러니까 여자랑 신나게 살았던 겁니다. 원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원어는 더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보시고. 근데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방팔방 뿌리다. 흩어지다. 까불어요. 막 그러죠. 적지 않은 공부를 거리에다 공물을 던집니다. 길거리. 그게 낭비라는 거죠. 응? 창고에 옮기지도 않고 그냥 깃바닥에 거야. 돈을 뿌리고 다닌 거죠. 그만큼 너도 얼마 그러면서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뭐야? 스코피온 자기한테 정갈이 된다. 관통하다고 이제 자기를 먹는 그게 된다고 원어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4절 다 없애놓으니까. 근데 사람 참 재밌죠? 좀 있을 때 이제 좀 낭비하면 좋은데 없을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우리 사촌형이 그래. IMF 오기 전에 이제 돈을 붙였는데 조금만 늦게 붙일 걸. IMF 때 힘들 때 외화가 몇 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리 듣고 똑같은 경우예요. 다 없애니까 첫째로 찾아온 게 뭐냐? 어려움입니다. 응? 살면서 화랑방탕했습니다. 방탕하고 떠들어 사는데 무절제하게 막 사는데 다 없애냈어요. 나파나오, 다파나오, 다 팔아서 먹었습니다. 다파네 산토스, 다 파내고 난 다음에 그러죠? 다 파나오, 다 파내고 근데 다 파네 산토스 소비하다 좋은 의미로 뭐요? 좋지 않은 의미 비용이 들다 나쁜 의미로 낭비하다. 근데 다 없앤 후에 첫째로 뭐가 찾아오냐?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이겁니다. 조천 상황에 돈 비용을 들다 다 써버리다. 그때 뭐요? 모든 걸 다 써버린 후에 경제적인 니모스 기근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러죠? 세계 1위나 나갔는데 조선인이 또 해운이니 또 여러 개 한계 기업이 있다고 그러죠.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도 어려움당하는 모르는 분들 이런 경우죠. 다 없앤 후에 결핍의 개념을 통해 식량이 거의 없음, 부족, 기근, 배고픔이죠.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찾아옵니다. 니모스, 이게 찾아옵니다. 결핍하다,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빼다, 근데 이런 결핍이 제일 먼저 크게 익숙해지로서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뭐예요? 시작됩니다. 알코마이라고 해서 비로소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비로소 시작되는데 뭐냐? 여러분 사람이 부모 형제 떠나고 돈 떨어지면 여러분 다 무시당하는 거 알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분들 많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겁니다. 나한테 뭐가 있었으면 그러는데 첫 번째 찾아오는 결핍이 뭡니까? 비로소 시작되는데 선점 시작되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먼저 주저앉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되다. 그리고 장우르머리 지배져. 근데 이거 몽땅 잃어버리겠는데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궁핍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죠? 늦게 되다, 열등하다, 그러죠? 모자라다, 부족하다. 궁핍한 발달 진도가 떨어지다. 궁핍하는 건 히스테네온데 히스테네이스타이라고 그래서 이게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뒤떨어져 경제에 실패하다 막 이런 쭉 나오죠? 이게 결핍이 오다. 흉년이 이제 맨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좀 살만할 때 정신 차리지.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다 흉년을 빌어서 궁극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 백성 중에 가장 낮은 백성 중에서 붙어 삽니다. 아주 찰싹 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악여를 붙인다고 하는데 그만큼 나 좀 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어뢰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비로소. 이로써 이제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거죠?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돼지. 나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콜라오. 친분하다. 여기 악여라고 그러죠? 부처살이. 악여처럼 딱 나 떨어지면 죽는. 근데 이 사람은, 친구는 너 돈도 없잖아. 아무것도 시멘트 적합하더니 꽉 달라고 단단히 붙으라고 그랬는데 좀 딱 달라붙었는데 어떻게 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어떡해. 나가서 일해. 백성 중에서 나가서 그 지방 나가서 일해. 응? 애래. 들어나가서 일해. 그러면서 뭐요? 이 사람한테 뭘로 보냅니까? 들에 있는 아그노스 농장이죠? 들에 있는 보스코 치게 합니다. 뭐요?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한테 음식을 먹이다 방목하다 사료를 주다 하면서 돼지 코이로스를 치게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한편으로 많이 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는 더 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가까이 못 갑니다. 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버지들은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이라, 그리고 또 군대 이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엄한 아버지, 근엄한 아버지 이런 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라면 뭐야? 그러면 큰 소리로 꽝꽝 치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도 다 많죠. 목사님들 역시 마찬가지. 불교, 유교, 샤머니즘, 그리고 군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근엄한 아버지. 명령만 따르는 그런 아버지가 보편적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친절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라면 저 목사님 뭐야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극단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이건 더 3단, 5단 정도 되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건 극단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경계라고 싫어하는 건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도 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핍박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가 아는 겁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이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상처 있는 분들, 예?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보면 저만큼 상처 많이 받고 좋지 않은 인상이 없을 겁니다. 저만큼. 말씀을 전하는 김선 목사 저만큼. 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단지 저 경기도 퇴촌면에 있는 퇴촌 양주장집 딸이라는 것만 압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양주장집 큰 독에서 있었던 거. 근데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를 보냈어요.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근데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동생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새엄마가 있고, 근데 거기를 안 보내고 저희 아버지는 큰아버지 집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큰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따뜻한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신랄하게 이제 야단 맞히는 분들이죠. 개구장이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호적을 안 만들어주니까. 아버지 자식들이 둘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큰아버지 집 저가 귀찮았는가 아버지 집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제 그 당시 노량진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딱 갔더니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있고 세모안에 있고 맨날 아버지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아침만 먹으면 지금 애들 많이 맞죠? 부모들.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의 폭력.
질시. 그러니까 아침만 먹으면 그러고 거기 이제 오는 폭력과 정서 불안에 의해서 야뇨증이 있으니까 맨날 오줌 싸게 하니까 어떻게 더 맞죠? 그러니까 막 그 한강변을 다니고 이랬던 겁니다. 아버지요? 저한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뭐요? 악질 중에 그런 악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커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중국집에서 아버지를 하면서 짜장면 배가 너무 아버지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짜장면집에 데리고 가서 사주는데 먹는데 아버지가 상을 들어 없더라고요. 풀어가지고 밟더라고요. 배고파서 짜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악독한 아버지. 근데 이 양반 또 엄청난 남봉꾼이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바람 피고 다니고 누구 있다 이런 거. 왜? 돈이 많으니까 미국 무대 다니고 뭐 상도동에 2층 집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저를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어디다 갔다 이제 놀라고.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피해 다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읽다 보면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급해고 그래요. 왜냐면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검정고시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닌 거는 신학교 4학년, 그리고 신대원 3년입니다. 아버지랑 이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서 일하면서 그때 이제 시골교회 다녔던 우리 사모를 만났죠. 자칭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처럼 이쁘고 이제 그런데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아들 낳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안 가면 안 된다. 못 갑니다. 난 장로되게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피가 막 나오고 이거 안 되겠어. 순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장가라고 신학교를 갔는데 누구도 받아주질 않죠. 학비 싼 데가 어디냐 그랬는데 겨우겨우 이제 들어간 곳이 들어가서 신학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제일 급했던 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자요. 제가 교회 크고 이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산 기도파입니다. 저녁마다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결혼하고서 아이가 이제 뵀는데 우리 아들을 뵀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들을 띠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삼각산 가서 하나님한테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 쏘는 것이 어디냐? 이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왜냐? 여기 혹인이 혹을 제거하면 아들을 지우라는 거. 왜 지우냐고.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난 아들이 지금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이 녀석이 저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을 기르고 이제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여러분 아들을 부러워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우리 아들 보면 나는 참 네가 부럽다. 너는 엄마 아빠 다 있고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 공부가 지겹다고 안 하지? 나는 네가 부러워.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아들은 뭐야 이 아빠. 뭐 공부가 지금 힘들고 그러는데 근데 알았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상처가 많이 났고 더구나 목사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이게 치료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없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 부모,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 더구나 율법에 있는 사람은 더 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진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화낸다니까요? 저 목사 무슨 소리야? 당연히 죄를 줬으면 징계받고 흐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값없이 용서해주고 밧세바처럼 거기 어떻게 솔로몬은 밧세바는 언약의 딸이라니까요.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은 언약이니까 하나님 분에서 밧세바한테 뭐예요? 언약을 지킬 이 언약은 누구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오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 여러분들 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게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뭐예요? 교회 조그맣고 부흥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똑같이 무시당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무시 안 당해요. 왜? 제가 삼각산 다니면서 늘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 크고 이런 거나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가르쳐달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랬어요. 신학교 강의 저도 뻔해요. 다 들을 거 알아요. 시험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삼각산 다니면 여러분 능력봉이라고 아세요? 몇 시간 걸어가야 돼요? 능력봉 파예요 저. 예? 근데 능력봉 파니까 저 이제 믿음의 말씀 쪽에 전하는 어떤 분은
텔레비도 나오고 어떤 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설교할 때마다 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분들 유학한 걸 왜 자꾸 얘기하지?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라고. 설교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는데 하도 궁금해서 미국 유학 하신 분에 물어봤어요. 설교 중에 이분들이 꽤는 미국 유학에서 공부했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씩 웃으면 한다니까. 촌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지만 비판을 비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만큼 똑똑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한마디는 안 하죠. 근데 나는 삼각산 파라니까요? 기도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시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세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좀 기도를 하라니까 믿으시면 하면.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남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요. 얘기할까요? 왜 다윗인지. 다윗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일어나게 돼요. 한나가 뭡니까?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다시요. 한나라는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의 기도를 하라니까요. 한나는 뭐예요? 애를 못 낳았잖아요.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제사랑은 저 여자 취해서 오늘도 그러니 나 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애가 없어져 그러니까 너에게 애가 있을지다. 그러니까 애가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한나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거름구덩이에 진흙구덩이에서 인물이 나게 돼.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야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 편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아무 대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무시무시한 기도 오늘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아들의 긍휼을 베풀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 볼 때 저는 친척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똑깔고 자식이 뭡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비난하니까 너 장가를 갈 수 있냐고 그랬어요. 똑깔고 자식이 너 엄마 이런 줄은 몰랐어요. 태어나니까 그런 걸 내가 무슨 죄냐고. 근데 친척들이 이렇게 비난했다니까요. 저놈이 장가를 갈 수 있냐. 무지랭이죠. 친척들이 봤을 때. 근데 나는 울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역사하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천국 다 갔지만 그분들 천국 다 갔지만 하나님 뭐야? 악한 자를 거렁매어 지는 끌어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성도 안 띄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 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해서 띄우라.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지혜의 말씀 은혜가 있으니까 띄우라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도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꼼짝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고 나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바라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하지만 진단이 이러는 거 두려운 그런 거 기도응답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 갖고 금식하고 다 했어요. 저도 삼각산 엄청 다녔다니까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나무 부리쯤 뽑고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결론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데는 아니지 말고, 그냥, 저도 알아요, 여러분. 오산에 가면서 친하실 목사님과 같이 금식하고, 그때 30년 전에 저는 다녔어요. 오산에 기도. 그때 친하실 목사님 금식 끝나면 다 있지. 그랬던 저예요. 예? 제가 지금 말 잘하죠?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성적이었었어요. 저 목사님이 내성적이라고? 내성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말 더듬이 어렸을 때 말 더듬이 엄청 더듬었어요. 엄청 더듬었어요. 말 더듬이에다가 나 같은 또 엄청 가렸어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러니까 다 훈련을 다 바꿔준 거예요. 노란진 수상신앙을 가니까 100번 하지만 지금 그분 안 계신 분이 뭐래. 거기 취지가 이제 일을 하는데 조기를 100자씩 떼놓고 팔으라는 거야. 말도 됩니다. 말도 못한 낯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라니까 조기 하면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사람들 보면 먼저 말 거는 게 저예요. 왜? 얼랭이 떨랭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랬으니까. 말이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바꿔놓으시더라니까요. 엄청난 사람은. 근데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요. 제가 이게 자랑한 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의사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 책임지라고.
뒤돌아보지 않았다니까요. 30년 이후로 그냥 뚜벅뚜벅 교회가 크건 작건, 예? 목사님들이 뭐 실패,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실패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실패니까 실패 모델이래요. 어떡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바보로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 이후로는 너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 낙심되는 여러분 바세바 있죠? 바세바 기억하세요. 이혼당하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예? 그리고 부모들한테 무시당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시당하고 그랬고 상처받은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은 가까운 지역교회로 가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로 오시라니까요. 저는 원망 안 해요. 또 그런 것들, 예, 제 자신이 걸어서 일어났으니까. 제 자신도 걸음을 진흙구덩이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해요. 그래서 바세바도 얘기하는 거고,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된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를. 응? 돼지를 주연 열매를 채워가지 주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세상이시면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예? 세상 그러죠. 사람들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첫째 뭐예요? 돈이 있냐 하면 딱 보죠. 그러고 얼마큼 배웠냐. 그러고 저 사람이 쓸만하냐 안 쓸만하냐 그거부터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따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 등록하면 이 사람이 있냐 그것부터 따지죠.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 쓰려고 그러는데 학벌이 변치 않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고 써주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명일 때 걸어왔어요. 여러분 사회가 그래요. 근데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안 준다니까요. 주연 열매 안 줘요. 하나님은 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 망가진 가정, 상처받은 거요 치료받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극단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극단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프로그램 이 세뇌 교육은 뭐예요? 무서운 분, 그런 분, 심판하는 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잘못해서 병 주고 부도나게 하고 망하게 했다고 누가 그래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되게 네가 잘못했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게 뭐라고요? 치료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뜻을 변경하고 예수님 치료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네요.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건데 왜 그래? 제가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에 미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비난했더니 뭐지? 하고 따라보니까 그분들 배에는 사단이 그랬구나.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지진나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지진으로 교통사고로 이런 병으로 여러분 징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면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분 갖다 왜 이렇게 영으로 그러냐고 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싸매주고 치료하고 신앙 사람이 또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개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17절이에요. 예수 스스로 돌이켰어요. 지금 돼지 열매는 배를 채우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저도 돼지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집사람 있는 교회 지금 창조교회 거기 다니는 돼지 엄청 키웠어요. 돼지 밥 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다 기뻤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 호의했어요. 근데 뭐예요? 목사님 말들이 너는 형편상 입에서 노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 그래요. 기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물론 아무것도 없죠. 부모한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동행하니까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줄여주는구나. 바로 이게 진리라니까요. 자 16절에 그러나 갈망하다 간절히 말했어. 왜? 그가 간절히 에피디에서 간절히 왜? 저 주역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살았대. 배가 나오죠. 코일리아 속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를 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를 채워가자니 콜타죠. 만족하는 사람 필리핀 이런 거 하면 안 준다니까요. 배를 채워가자니
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세상은 안 줘요. 하나님은 줘요. 그 대신 믿으시면 아멘. 주연 열매, 칼라티온입니다. 주연 열매. 칼라티온, 뿔난 것이 뿔난 거죠. 주연나무의 꽃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작업부로 과일의 이름인데, 트라토니콜이 쭉 나오겁니다. 근데 안 줍니다. 주연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지 않. 17절입니다. 17절이 뭐라 그러냐면, 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듣고, 상처받고 괴롭고 그러면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세요. 가까운 지옥계로 가세요, 빨리. 그러시고, 저 갈 데 없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 주겠다. 이해합니다. 예, 제가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예? 그리고 교회나 적어서 씨름하고 목사님들, 이 방송을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들, 절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내용을 좀 바뀌세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뻔뻔한 이 아들처럼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는 내용이 뭐예요? 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게 되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여기서 줄여.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한테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세요. 왜?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은 뭐예요? 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임금 받고 일하겠다. 그래서 뭐야?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와요. 우리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왜? 아버지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에는 불관계가 없어. 하나님한테는 불관계가 없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많은가? How much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미스디오스죠? 야, 품꾼입니다. 서버. 네, 하이어도 서번트입니다. 품꾼입니다. 임금 노동자네요? 아버지 앞에 임금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풍족한 일꾼이에요. 자, 풍족한 일꾼. 페리쇼입니다. 페리쇼 타임. 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많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여기 한국계로 그러죠? 양과 질을 따져야 됩니다. 페리쇼예요, 페리쇼. 어떻게? 과잉이 되다. 질과 양에서.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는 질과 양에서 우리를 부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계가 30년 전에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저 교회들만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빼고 버스 돌리고 이러니까 이 정글이 돼버렸어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분의 진들이 뭐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질적으로 나가야 된다. 페리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페리쇼 뭐라니까요? 페리쇼 어떻게 광이다 질과 양에서 넘치게 되다, 여분이 되다, 뭐예요? 그리고 풍부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페리쇼예요, 페리쇼. 이렇게 풍족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렇게 풍족하고는 남는데, 축증대로 초과하다, 필요한 것을 쓰고 남고 남다, 어떤 숫자 이상으로, 그러니까 풍족하게 남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네? 하나님 이걸, 은혜는 뭐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내 거 가져가라, 내 거. 율법은 뭐라고요? 너 자격 없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보게 해요. 여러분은 지금 네 꼴을 한 번, 꼬라지를 한 번 봐. 다 네 잘못이야. 율법인데. 근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율법은 뭐야? 여러분을 자꾸 보게 여러분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탁하는데 여러분 셀프 컨덴미션.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율법을 자책하게 만들어요.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지킬 생각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행동만 안 하면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율법의 기능을 쫙 끌어올렸어요. 너 마음으로 미워했지, 생각으로 살인했지, 죽이려고 그랬지, 살인이야, 미워야. 율법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손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손 들고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뭘 손을 들어요? 그거 끝나면 다시 되풀이는. 그래서 나가면은 기도원 앞에 사탄이 있으면 나를 혈기를 하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이니까 그러죠. 은혜는 그렇게 안 해요. 은혜는 뭐요? 빙그레 웃어요. 은혜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넘치게 공급하고 부어요. 끊임없이, 그래, 사람이 변해요. 축복받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축복은 사람이 가치가 있게 실적으로 양적으로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율법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페리쇼, 과잉이 되라, 넘치게 되라, 초과하다. 초과하게 주세요.
아들은 정확하게 생각, 아버지 집에, 근데 나는 여기서 리모스, 금주를 주는구나.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바로 이거야 돼요. 예? 지금 생기는 게 어렵고, 어떻게, 그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금주를 듣지 말아야니까요. 신용불량자 되지 말아야니까. 신용불량자 됐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풍족함을 받으시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주는다. 나를 너를 공급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리모스, 여기서 금주를 죽는 거랑 신령의 것도 부족하지, 결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하다, 떠나다. 원어는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철저히면 나는 여기서, 아플렘이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파괴되는 거 부서지는구나. 돌이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예수 이름으로 돌이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 일을,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에 아버지께 다 지었어. 당연하죠. 죄를 졌죠. 일어나서 이제 걸어오세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나오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돌아서서,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네들, 하나님의 전에 권세, SC야, SST이죠?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받아들이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 아버지 하나님과 땅을 지었으니 내가 아들의 일꾼을 감당치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당연한 이렇게 보세요. 품꾼 하나로 봐달라는 거죠. 자, 쭉 나가겠습니다. 품꾼 하나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죄를 지었으니, 하마르타노입니다. 하마톤.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하늘이죠. 오라노스 하늘과 땅 숲을 아버지께 죄를 지었 19절입니다. 19절 뭐라고 그래요? 19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 왜? 아버지 몽여를 자 악시오스 칭찬받을 만한 비길 수 없는 적당한 마치 차니까 감당치 못하게 돼. 무게를 달라 치중하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이 감당치.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빙그레 웃으시면 안다. 내가 너를 감당치 못. 그 율법은 그러죠. 감당해라 감당할 사람 없어요. 자, 이래서 임금을 받는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0절, 27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이런 거죠. 중요합니다. 치근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늘 치근히 여겨.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은 뭐예요? 안다. 네가 육신이 약한 거 안다. 의지가 약한 거 아니까 안다. 치근히 여겨 목을 안습니다. 근데 목을 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아들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목을 안다는, 그러니까 이 아들 큰일 날 뻔했다. 원어로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을 안았구나. 왜? 또 큰일 날 뻔했다. 자, 일어나서, 아스트네미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 파데죠? 파델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아직 거리가 먼데 앞에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 치근히 여겨. 자, 우리죠? 여기 먼저 모셔야 됩니다. 앞에는 이거부터 스플랑코 니 조마이 스플랑코 니 스테이스 뭡니까? 헬스 컨페션 치근히 여겨 가입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했죠? 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치근히 여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눈부리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 너무 잘 아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너를 치근하게 여겨.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의 부족함, 너의 결핍, 너의 무지함 다 아셔. 예수님, 내가 너에게 지혜가 돼줄게. 능력이 돼줄게. 권능이 돼줄게. 의가 돼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돼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치근히 여기세요. 동정심을 얼마나 하죠?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치근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근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요? 그나들은 그러죠. 누굽니까? 창녀같이 먹고 늘어난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뭐예요? 텔레비죠? 그 그날 똑같이 우산 줬잖아요. 그래서 테크논이 되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산은 뭐예요? 감당 못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아버지 쓰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테크논은 여러분 어린아이기 때문에 문학 선생이 있어야 돼요.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테크노한테는 굉장한 뭐예요?
교육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으면 하나는 뭐예요? 한 사람은 동정심을 받다. 그리고 따라서 인정을 끌어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이라고 하는 말은 원고는 뭐 내장입니다. 속에서 동정심. 그럼 뭐요? 부드러운 자비입니다. 누가 여러분 질책하고 그런지 아닙니다.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야단치면은 예수님을 부탁하는데 제발 학교 쫓아가는 선생님도 비난하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이 말하면 지금 중고등학생 또는 부모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많이 쳤대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무시를 왜 당하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공부를 못했구나. 이제 공부란 것 좀 해보자고 공부를 안 했던 아이예요. 자기 고등학교에서 뭐 이과 끝에서 놀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무시당하는 거는 이 친구는 그때 알고 여기를 찍으면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래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도 재수했는데 재수를 해가지고 치과대를 갔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 얘기가 와. 이 선생님 가장 존경하는 분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왜? 야단치는 의도를 알았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치고 그래. 근데 뭐야? 근데 한쪽으로는 측은히 여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호소하면서 일깨물 실력을 길리시라니까요. 제가 원어를 몰랐으면 이런 설교 안 나가죠. 유학파들한테 나 유학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럼 깨갱깨갱하죠. 그리고 촌스럽게 그게 뭡니까 소리도 못하죠. 수많은 유학파들 많아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왜 그런 소리 하냐고요. 그 여자분도 똑같으니까 왜 그럴까 그랬어요. 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 실력 있다 이거죠.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왜요? 자폭했어요? 내 부족하면 막 말했어요? 근데 자폭이 아니라니까.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은혜와 호의가 되면 돼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아사람처럼. 예? 어떻게 마음속에 호의가, 그러니까 동정심은 어떻게 내장이 상하는 거예요, 내장.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달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달려가서 안고, 뭔데? 사랑으로 달려가서 에피피토, 목을 안습니다. 근데 여기 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는데, 뭐예요? 삶에 단단히 마음 먹고, 목전에 뭐요? 단단히 마음 먹어라. 목전에 뭐요? 목전에 심각한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한테 심각한 좋지 못한 상황을 거기서 쫓긴다는 이야기를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한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아들이 왔다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출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지막에 듣고 어떤 경험이든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사단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추겨서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으시면 이 아들처럼 왜 목을 안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아들한테 심각한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소개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줄 아냐. 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네 율법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제가 지난주 끝머리에 제가 소개하다 말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인들 지금 힘들어해요. 하도 설교가 길어지니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자, 근데 이제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절 쭉 갈게요. 22절 하고 이제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은 그래 22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죄를 줬어요. 감당지 못하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아, 아버지요, 내가 죄를 지었어.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지 못하겠으니까 아버지는 종되게 되죠. 돌로서 종되게 빨리 가서 내가 이렇게 빨리 가죠. 빨리 가서 뭐라고요? 빨리 가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자,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예?
가장 좋은 거 프로토스, 좋은 옷이에요.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빨리 가서 그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가서 가락질. 지난주 그랬죠? 가락질 기능이 뭐라고요? 왕의 문서예요. 가락질을 끼우고 손에 신을 신기라는 거. 아들의 권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죄는 누구한테 묻는다고요? 송아지한테 묻는 거. 자, 그리고 뭐요? 빨리 가서 이제 그죠? 빨리 가서 자, 신을 신기라. 23절 합다고 했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 자, 살진 송아지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자, 살진 송아지입니다. 근데 이게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입니다. 이 아들의 잘못을 이 송아지한테 몽땅 무는 겁니다. 자, 끌어다가, 자, 패러. 내어다가 아닙니까? 이제 끌어다가. 누구를 끌어다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자, 끌어다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어떻게, 자, 송아지입니다. 모스코죠? 송아지입니다. 3년 미만 된 소 정확하게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녀 싸기를 뜻했습니다. 자, 살진 시투토스, 살진 송아지를 디오. 자, 여기입니다. 디오입니다. 디오입니다. 자, 디오. 이렇게 해서 넘길게요. 하나 더 남겼네. 자, 디오. 본래 뜻은 뭐라고요? 아, 여기 보세요. 아, 달려들을 거친 숨을 쉬다. 뭐야? 송아지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불을 태워서 싹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그게 세크리파이스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근데 예수님은 누구요? 비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종교인들 못 알아보게. 누구요? 바리새인과 율법서를 속여가지고 못 알아보게 슬쩍 틀어버렸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 거친 숨을 내시다. 우리 연기내다 그러죠? 세크리파이스네요? 뒤옵니다. 그럼 뭐요? 본래는 불로 태우는 거. 고기 먹으려면 태워야 되잖아요. 그대로 못 알아듣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는 거. 이 송아지한테 뭐예요? 이 아들의 책임을 다 묻는 거.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저의 잘못은 산 제물이신 예수님께 다 묻으셨어요. 책임 다 물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어제나 영어토록 죄 예수님께 다 물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저의 문을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 우리를 예수님의 해방해. 근데 여러분을 정죄하고 잘못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들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극단적인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종교들, 여러분 기분 나쁜 설교들은 종교는 율법 강화하는 걸 저 목사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설교 아니죠. 그분들은 설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뒤로 뒤살 때 뒤에 어떻게 한다? 달려든다 거친 숨을 쉬다 연기내다 그러죠? 어떻게? 제사 드리다 뭐야? 불러! 세크리파이스. 예? 세크리파이스 제사 드리는데 불러 태워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라고 여기는 희생하다. 어떤 목적으로 살상하다. 뭐라고? 죽이라! 잡아라. 이 아들 대신에 뒤에 잡으라! 근데 보세요. 여기 설명 쭉 해놨죠? 밑에? 예? 뭐요? 산재물을 바치다. 하나님께 바치게 죽이다. 뭐예요? 근데 뭐예요? 이건 유월절 양이랑 똑같다. 이 사람이 지금 넘어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비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서기관들, 더 나가서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모르게 종교 소유 이게 종교 율법 목적.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 오 그렇구나. 하나님 이 아들한테 책임을 뭡니까? 이 양한테 다 물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극단적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버지는 뭐예요? 끊임없이 풍족해요. 여러분 풍족한 일꾼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불경기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혜가 보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물질 부족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달라고 기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공급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